에스더 10장이고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요. 또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에스더 10장, 이제 에스더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의 지난 말씀들을 쭉 한번 보고 있노라면 마치 궁중 영화 같기도 하고 드라마 같기도 한 장면을 보았어요. 왕의 이야기도 있고요, 왕비의 이야기도 있고요, 대신들의 어떤 궁중의 세력 다툼 같은 그런 이야기들로 어떤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에스더 성경, 비록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전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을 딱 봤어요. 어떤 사람들을, 저도 이제 성도님들을 가끔, 저도 그런 상상을 합니다. 거울 보면서 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사람들 아무 그냥 몰라요. 야, 저 사람 참 좋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기독교 믿음을 떠나서 저 사람 참 좋네, 저 사람 참 진국이네, 저 사람 선하네, 저 사람 훌륭하네, 그냥 일상의 삶을 봤을 때에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크리스찬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느껴지는 어떤 마음의 감동이 좀 남다르지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아, 그렇지, 크리스천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선하고 바르고 늘 웃고 있을 수가 있네 라는 것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비록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전혀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얼굴에서, 어떤 몸의 행동에서.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별로 할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몸에서 그렇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뿜뿜 뿜어낼 때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세요? 교회에서 직분 다 떼고 딱 봤을 때에, 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몸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더라도 지나만 가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그런 모습이 뿜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에스더가 마치 그런 성경인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 성경이지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다 교회 다닌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시고 언행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 성경은 마지막 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 성경을 정리를 하게 되지만,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1장부터 10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에스더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밑에 깔려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은요, 받는 은혜가 커요. 굉장히 은혜가 큽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에스더 성경은요, 어제 9장 말씀 물로 끝나야 돼요. 9장 말씀 보면은 우리가 살짝 볼까요? 우리가 10장 1절부터 읽었는데 9장 31절과 32절을 살짝 한번 보고 올게요. 에스더 9장 31절과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나인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불임일이라고 거기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임절이라고도 합니다. 불임일이라고도 하고 불임절이라고 하고 이게 언제냐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나중에 그러니까 뭐 모세 오경 때에 있었던 어떤 율법으로 정한 절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만든 절기인데 이 불임절이라는 말이 유다인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절기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유다인들에게 축제와 같은 절기인데요. 이 불임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한국말이 아니라 이제 히브리어 푸림이라는 말에서 따온 거거든요. 푸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비 뽑기예요. 제비 뽑기. 그러니까 불임절 하니까 불임일 하니까 제비 뽑기 한 날이거든요. 이 제비 뽑기 한 날이 무슨 의미가 담겨 있길래 유다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나? 왜냐하면 1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 달력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월 달에 하만이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언제 내가 유다인들을 진멸하면 좋겠다라고 결심을 하거든요.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비 뽑기를 해서 1월에 잡을까 2월에 잡을까 3월에 잡을까 해서 뽑힌 날이 몇 월이냐면 12월 13일이에요. 12월 13일. 이게 이날 우리가 원래 하만이 조서를 통과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을 진멸하기로 한 날이 12월 13일이고 그게 언제 뽑았냐? 제비 뽑기를 언제 했냐? 1월 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11월 달 11달의 간격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11달이 죽음으로 갈 수 있는 절벽으로 빠질 수 있는 유다인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달인데 결국에는 12월 13일이 어떤 날이 됐냐면 유다인들이 죽는 날이 아니라 그들이 역전을 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일어설 수 있는 날이 되었다. 그래서 제비 뽑았던 그 날이 죽음의 날이 아니라 다시 살게 되는 날이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살게 되었다라고 해서 불임절이라고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혹시 불임일, 불임절 나오면은 12월 13일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2월 13일이 지금 우리의 12월 13일하고 좀 상관이 좀 달라요.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2026년 3월 달에 그 불임절이 있거든요.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아무튼 불임절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비 뽑기는 굉장히 이제 고대 팔레스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는 이런 말씀도 담겨 있어요. 제비 뽑는 것은 사람이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제비 뽑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제비 뽑기 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네,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제비 뽑기 같은 거 해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주 적절한 고백이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우리 삶 전체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구약성서처럼 살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불임절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 9장 31절과 32절로 끝내야 되는데 굳이 10장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3절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만지셨다라는 그 사람의 역사를 마지막 최종 3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했을 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찝으셨어요.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1번 누가 나올까요? 에스더니까 당연히 에스더가 나와야겠죠. 근데 에스더 안 나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에스더는 일단 뒤에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10장 1절 보세요. 누가 나오죠?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요. 도대체 아하수에로 왕이 뭐가 중요한데? 아하수에로 왕이 왜 중요한데? 아하수에로는 정말 기가 얇은 왕, 가벼운 사람, 그리고 죄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1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할까?
내가 역사 가운데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유다인들은 살 수가 없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귀가 얇았기 때문에 에스더 왕후의 말을 듣고 유다인들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강력한 힘으로 너희들을 돌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돌본 것이 아니라, 왕이 너희를 돌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돌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조금 이건 어려운 이야기인데, 페르시아 왕의 족보를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빠가 누군지, 아들이 누군지는 살짝 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아빠가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 때 무엇이 있었냐면 유다인들의 1차 포로 귀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고요. 아닥사스다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차 포로 귀환이 있어요. 그 중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하수에로 왕이 위에서도 영향을 받았고 아래에서도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아하수에로 왕의 원래 왕비가 누구였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폐위된 왕비. 와스디 왕비였어요.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을 누가 키웠을까? 누가 키웠을까요? 와스디는 폐위됐잖아요. 누가 키웠냐면 에스더가 키웠어요. 에스더가 어떻게 키웠을까요? 에스더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친모는 아닐지언정 키웠는데 무엇을 가지고 키웠냐면 믿음으로 아닥사스다 왕을 키웠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최소한의 믿음을 갖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에스더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이 역사의 과정 중에 등장하는 거죠. 이 아하수에로 말고 또 등장하는 사람이 10장 말씀에 누가 있냐면 누가 나오죠?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2절 말씀.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에스더 성경을 읽으면 개인적으로 에스더보다 더 귀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면 모르드게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드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에스더를 신앙의 여인으로 만든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3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3절 말씀은요, 우리가 전체 밑줄을 그어 두셔도 됩니다. 10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저는 우리 모든 한신의 가족들의 이 모르드게를 향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과 형제 자매들 모두가 사실 에스더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예요. 가끔 그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자녀들을 보면서 어이구 저기 어떻게 사람이 될래나, 쟤는 다른 사람 자녀들은 저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그러는지 몰라 하면서 자녀들을 타박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요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러면 에스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스더를 에스더답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죠? 모르드게가 필요한 겁니다. 모르드게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우리들더러 야 에스더를 타박하지 말고 네가 먼저 모르드게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은 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모르드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요, 믿음도 없었고 엉망진창인 왕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볼 때는 포기했을 겁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왕을 통해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될 수 없어, 이거 말도 안 돼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가 모르드게의 역할을 감당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특별히 별표를 표시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3절 말씀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거기서부터 표시하십시오. 4가지가 나와요. 1번 크게 존경받고가 1번이에요. 크게 존경받고가 1번. 그 다음에 2번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가 2번입니다. 그 다음 3번이 뭐가 되겠냐면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가 3번이 됐고요. 4번은 뭐가 있냐?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라고가 4번이 됩니다. 모르드게가 했던 겁니다. 크게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존경 받으셔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 사랑도 받으셔야 됩니다.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존경받고 사랑받는 걸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면 끝나면 안 되죠. 나눠야 되겠죠. 3번이 그겁니다. 모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내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4번째입니다. 모든 백성의 안전을 도모하는 거예요. 내 안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존경받고 사랑받았으면은 내 가족과 내 형제 자매와 내 공동체의 안전도 도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르드게가 했던 것, 누렸던 것,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자기만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임과 그 공동체를 소중하게 챙기는 모습입니다. 정말 귀한 모습입니다. 에스더 10장의 마무리가 이렇게 모르드게를 향한 칭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에스더는 없어요. 에스더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어떤 분은 이걸 보고 에스더서가 아니라 사실 성경은 모르드게서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훈육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전역에 유다 백성들이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유다 백성들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망해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모두가 높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역전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신의 성도님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고 따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던 그 환경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환경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삶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을 믿고 참 자유를 경험하면서 기대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길 원하는데요. 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이 3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에스더서를 모두 보게 됩니다. 철도 없고 어디 있을지 모르겠다 싶은 아하수에로 왕.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르드게도 보게 됩니다.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모르드게, 우리가 모르드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모르드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훈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인내를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자녀손들이 다 에스더처럼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 주관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